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벅찬데 설상가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정직하지 않게 자기 입속만을 챙기며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깊은 상실감과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나요? 지금 내 눈물 어린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요? 이런 한숨 섞인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36편부터 42편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팍팍하고 메마른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시편 기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들을 썼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36편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이고 악한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끔찍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의 모습에서 갑자기 시선을 돌려 넓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3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인간이 이렇게 바닥을 치며 악한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즉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은 저 높은 산보다 높고 깊은 바다보다 깊다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시편 37편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억울함을 다룹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때문에 속 끓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믿고 기다려라, 선을 행하며 잠잠히 참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들은 금방 베어져 말라버릴 들풀처럼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온유한 자들이 마침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지를 못해요. 시편 38편을 보시면 내면의 죄책감과 육신의 끔찍한 고통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뼈마디가 쑤시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친했던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다윗을 멀리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에 철저히 혼자 남겨진 이 지독한 고통과 상처를 여러분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병들고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지만 이 찢어지는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껴안아 주십니다.
계속해서 시편 39편의 말씀은요, 참으로 허무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이를 재어보니 겨우 한 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평생을 바쁘게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재물을 쌓지만 결국 그것을 누가 가지게 될지 모른 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인생의 이 덧없음을 깊이 깨달은 다윗은요,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깊은 탄식과 회개는요, 마침내 시편 40편에서 눈물의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발이 푹푹 빠져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시꺼먼 진흙수렁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손을 내밀어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바위 위에 그의 발을 놓아 주시죠. 다윗의 입에는 울며 불렀던 이 탄식이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벅찬 새 노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시편 41편과 42편에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건기가 되면은 시냇물이 다 말라버려요. 사슴은 타는 목마름으로 헐떡거리며 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죽고 맙니다. 지금 다윗의 영혼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대적들은 틈만 나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며 비웃고 조롱을 하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애적을 생각하면 눈물이 밥이 될 지경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던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메마른 땅이 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소리를 치게 되죠.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밤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우리 입술에 쥐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각자의 팍팍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억울한 현실에서 눈을 돌려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요리조리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돈을 더 잘 버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힘든데 SNS에서 나오는 다른 집 자녀들은 다 똑똑하고 행복해 보여서 나만 그렇게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와 우울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게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공평해 보이는 껍데기 같은 현실을 계속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돌려 억울함과 수치의 최고를 겪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불법과 조롱 앞에서도 세상의 방식인 힘으로 맞서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침묵하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그 모든 악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그 깊은 진흙수렁까지 친히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바위 위에 세워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거칠게 흔들던 그 분노와 비교의식은 잔잔해지고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그런 넉넉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의 골문 상처와 갈라진 영적인 목마름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해내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좋게만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돈된 문장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나 원망 같은 그런 못난 감정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라요. 아프면 아프다고, 저 원수들이 너무 밉다고, 눈물이 밥이 되었다고 그들의 감정을 울며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숨이 막히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때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 마음껏 울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한 버리심을 겪어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투박하고 거친 부르짖음을 결코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래, 얼마나 아팠니? 내가 십자가에서 그 지독한 외로움과 아픔을 다 이미 경험했단다 하시며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꿰매어 주실 것입니다. 포장하지 않는 정직한 눈물의 기도가 결국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흠뻑 마시시며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더덥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과 갈라진 영혼의 상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관계의 상처 때문에 발이 빠지는 진흙수렁에 던져진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립과 목마름을 대신 견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하루 내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썩어질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마다 영원한 반석이신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팍팍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생수를 나누어 마시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양육 과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에 충실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양육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진행되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